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굴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보러 문제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자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도록 또 북한 땅을 하나님이 찬양하는 땅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가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주에 함께 하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3월의 주제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가미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이웃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3월 29일 종려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극동방송 매주 금요일마다 3월에서 5월까지 정오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87년 파리에는 에펠탑 건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지식인 300명이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청원을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에펠탑은 매해마다 수천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셨던 그 십자가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범죄자의 처형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패배자 중에 패배자가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학창시절에는 중간고사 같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날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학교 전체가 단체로 영화를 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영화 중에 스파타르쿠스라는 영화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스파타르쿠스는 로마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서
노예 검투사가 된 사람입니다. 스파타르쿠스는 자유를 얻고 싶었고 그래서 검투사 집단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 이 반란한 사람들은 7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12만 명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엄청난 내부 반란에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정규군과 전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 노예 반란군이 승기를 잡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패배는 비참했습니다. 스파타르쿠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중에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시에서 카푸아라는 도시까지는 한 200km 되는 길이 나 있는데 거기에 6,000명이라는 사람을 줄을 세워서 십자가를 쭉 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한 서울에서 대전까지 되겠습니까? 그 도로에 6,000명이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다고 생각하면 그 길 자체가 죽음의 길이요 얼마나 공폭스러운 길이 되었습니까? 패배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BC 73년에서 71년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참하거나 저렇게 죽는 사람들은 다 패배자거나 실패자거나 아주 큰 죄인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를 비웃었습니다.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비웃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자가 가는 길로 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실패자가 가는 길로 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왜 능력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넓고 병드는 것이 문제입니까? 전쟁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것들은 다 문제가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왜 떠나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 강도질, 성적인 각종 죄들, 폭력, 사기 등의 사회 도덕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죄 등등 그런 것들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미신을 섬기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등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의 죄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대문자로 sin, sin 이렇게 하고 다른 파생된 죄들을 소문자로 sin, sins라고 합니다. 이 모든 죄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와 내 저주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가 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 패배의 상징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농부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남겨놓았던 씨를 뿌리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씨앗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망 권세에서 이겨나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BC 몇 년, AD 몇 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주님 이후를 나눕니다. 우리 개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는 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정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애벌레로 살았던 우리들이 번데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오면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듯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 모든 성품과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하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깡패였던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길거리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는데, 근데 하루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도록 자꾸 모욕을 줍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데 살기는 네가 살았구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예수는 내가 믿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가 사는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과 기질을 죽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던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는 새 능력으로 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해줘야 합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 십자가로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납니다. 얼마 전에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되살렸는가, 살아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 가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개봉한 영화들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시대에 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이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리는 다시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부흥이라는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 다시 각성하고 깨어나는 것이 내 영혼이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가정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다시 일어난다면 교회가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사는 도시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면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곳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력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살아갑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됩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들은 구원 얻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여호수아 시대처럼 영적인 정복과 예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속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놓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옛날 복음인 것처럼 마음에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도 멀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점점 멀어집니다.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도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점점 더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놓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애써 괜찮다고 여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답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놓친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성령님을 놓치고 힘없는 모습으로 능력 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습관적인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 죽어가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다시 강력하게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진정으로 다시 살아난 역사, 즉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일본의 전통 도예 기술 중에 긴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잘 이어붙이는 정말 정교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으로 잘 이어붙인 이 깨진 그릇을 본래 그릇보다 너무 아름다워서 높은 가치를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깨어진 그릇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빛나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그런 모습들을,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붙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금으로 다시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자국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의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생명과 부활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사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변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십자가가 인기 없는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다시 전파되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상이 가장 패배자요 실패자요 범죄자로 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니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일어나는 부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부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오늘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